하나님께서 복을 채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 그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 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자는 신자가 행복하다, 신자가 잘 산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다 누려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충분히 있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못 누리고 살면은 좀 이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려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 비밀을 몰라서,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창고 안에 먹을 거 가득 쌓아놓고 그 안에 막 했는데 비밀번호를 준 거예요. 이거야, 이거 기억했다가 이거 눌러서 먹어 했는데 뭐가 기억이 안 나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요 안에 먹을 게 가득한데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아요. 옆에 있다는 건 알아요. 있는 건 아는데 내가 못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복의 코드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이미 내가 너한테 복 다 예비해 놨고 갖다 놨어, 누리면 돼 했는데 못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얼굴에 주름살만 막 늘어나요. 못 누리니까 힘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시간보다 100배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리셔야 돼요.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나에게 유리한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한 시간이 100배로 여러분이 갚아지는 거. 2시간을 드리면 더 정말 200배로 우리에게 갚아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은 어디서 온다? 말씀인데, 말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은요 어디로 오냐면 기억에서 옵니다. 뭐에서 온다고요? 기억, 메모리.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기억에서 와요. 아까 말했죠. 비밀번호를 부모님이 나갈 때 요거야 하고 알려주고 갔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기억에서 옵니다. 기억.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럼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이란 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와요. 간단하죠? 뭐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거를 진심으로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진심으로 안 지킬 수도 있고, 그죠? 진심으로 지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심이 아니라 눈치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달라요. 결과는 같죠. 결과는 깨끗해졌지만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한 사람은 마땅히 하는 거에 대한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진심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죠. 얼마나 주실 건지. 한 것만큼 주실 건지 아니면 오히려 상을 못 받을지, 몇 배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기억해야 된다. 먼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신자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실수예요. 여기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목사님 이제 암기가 안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 했는데 이렇게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오르는 것들,
사실은 암송도 포함은 되죠. 외워야지,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니까 포함은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유창하게 외우는 걸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택의 순간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나에게 유리한 쪽인 걸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지금 여기 맛있는 도넛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거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살이 찐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는 것도 있죠. 두 가지의 기억, 배웠던, 내가 가졌던 지식에 대한 습득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도 있고.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뭘 선택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만약에 바디빌딩 대회를 나간다. 뭘 선택해내야 돼요? 그래도 이걸 먹으면 내가 지금 바디빌딩 나가는 거 실패할 거니까 먹으면 안 돼라는 거, 뭘 선택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살찐다는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경우는 뭘 떠올려요? 내가 예전에 먹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너무 맛있었어. 너무 좋았어. 이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게 내가 지금 뭐를 기억을 하냐 못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내서 이 기억이 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게 할 것이냐, 내 삶에서, 혹은 내가 욕망이나 다른 것들이 내 속에 과거에 가졌던 기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떠올려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거냐,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누구를 기억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뭘 기억해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원래 묵상,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오늘날 예배에서 쓰는 묵상은 이제 조용히 묵하고 상하는 게 묵상이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주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묵상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중얼대다라는 뜻이죠. 중얼대다. 사실은 암송하는 거에 가까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니까 이게 내 입에서 고백으로 나와서 내가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게, 내 머리가 잊지 않게 반복시켜 주는 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얼중얼대는 거, 끊임없이 이걸 안 잊어먹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다윗이 복이 있다라는 거는 다윗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낮에도 주야로 묵상했다는 얘기니까 낮에도 밤에도 계속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 외우고 다니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찬송을 보면 옛날 한국 판소리 같아요. 샬라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판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 찬양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했던 시편 찬양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히브리 진짜 랍비들이 부르는 그 시편의 운율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운율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은 뭐냐?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아예,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새겨버리라 그러죠. 새겨버리라.
어디에 새겨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네 목에 매며 아니면 네 아예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에. 마음속에 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새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중얼중얼거려도 하루 종일 중얼거려도 만약에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지워버리지 않게 새겨버려라.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지워버리지 않게 새겨라. 그러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그 시간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다고 주께 약속을 드렸어요. 매일 그 시간을 큐티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만약에 내가 그게 오전 7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내 가슴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7시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입으로 하는 거죠. 7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중얼중얼 안 하고 해야지 하다가 넘어가죠. 안 하죠. 그리고 언제 회개해요? 네, 연말에 회개하죠. 연말에 회개기도 할 때 회개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올해는 큐티 못했습니다. 올해는 뭐 금요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회개기도 하죠. 내년에는 나가겠습니다. 내년엔 꼭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는데 해요, 안 해요? 내년에도 똑같아요. 안 해요. 왜요? 사실은 내가 해야지 입술로 중얼거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디다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복 주시는 분인데 복을 누구에게 주냐를 봐야 돼요. 복을 누구에게 주냐. 기억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약속 기억하는 자. 배신자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자는 복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려요? 죄송한데 그 서원을 깬 거예요. 약속을 깬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서원을 깬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뺏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거꾸로 복을 뺏기죠. 혼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로 했어요? 시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했으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내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은총을 받는. 은총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영혼과 내면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 이게 우리 신자들이 드려야 첫 번째 복이다. 은총을 받는다. 따라하시죠. 은총을 받는다. 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 첫 번째 받는 게 은총이에요. 두 번째는 명예를 얻는다. 따라하시죠. 명예를 얻는다. 명예는 뭐예요? 예,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존귀함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따라하시죠.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법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정말 좋은 good medicine이 되는 거죠. 좋은 양약이 되어서 어디까지 우리를 좋게 만들어요? 우리 골수까지, 뼛속에 들어가는 그 골수까지 다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기도 치유기도 많이 하지만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못 기억할 것 같고 막 쭝얼쭝얼 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죠. 분명 시편 1편에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예 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버린 사람, 지워지지 않게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완전히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게 하리라 그러죠. 장수하게.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거죠. 네가 장수하며 수십 년을 잘 살 거다라는 거죠. 오래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건강도
목숨도, 우리 수명까지도 다 약속하셨어요. 놀랍게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억하는 자에게. 마지막입니다. 재물의 풍요함. 따라하시죠. 재물의 풍요함.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재물의 풍요함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순서는 달라요. 분명히 은총부터 여러분이 명예로워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뭐도 약속해요? 우리 재물의 풍요로움까지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여러분이 금고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금고에 돈이 가득히 차기를 원합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고가 작은 사람은 조금 할 거니까 큰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걸로 채워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창고로 이제 이런 클로젯 같은 걸로, 클로젯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뒤에 이제 조그마한 진짜로 뭐 하나 지어서 거기에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는 것과 다르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이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커먼 센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운동해야지 건강해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오래 살려면 좋은 약 먹고, 우리는 그래야지 오래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벗어나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혹은 장사해갖고 주식이나 스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상식이에요. 커먼 센스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들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지. 우리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쌓이는 건 아니에요. 조금 쌓여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없애버린다. 조금 쌓였는데 한 방에 없애버려. 그러면 진짜 재물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재물을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어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믿어야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해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상식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돈 버는 거. 근데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보는 거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헛된 일하는 걸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복, 영혼과 명예와 건강과 장수도 재물의 복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를 믿고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때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 잘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붙잡고 기억했는데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하는데 조급하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자꾸 때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때를 믿고 뭐 하는 자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면서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얻을 때까지.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어떠한 과부가 한 명이 나오는데 이 과부가 정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한 과부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살던 도시에는요, 정말 질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순서가 와가지고 빨리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보통 뇌물을 받으니까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해요? 과부는 대부분 가난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순서를 자꾸 미루는 거죠. 돈 주고 좀 돈 많이 주는 사람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자꾸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래도 낙심했대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물며 불의한 자라도 그렇게 나쁜 놈이라도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안 들어주겠냐 이거죠. 너희가 건강이 없어? 재물이 없어? 계속 부르짖어. 내가 안 들어주겠어? 근데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다 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지혜로운 척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알기를 이미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요. 안 들어주려면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뭐 한다고 말해요? 잘난 체 한다고, 지혜로운 체 한다고 책망하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얘기가 그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지금 굉장히 좋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원래 본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빈정대고 조금 혼내는 말투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이게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낙심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호와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원래 이름에 좀 가깝다고 신학자들은 말하죠. 어쨌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바르게 열어주시리라. 다음에 7절 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제발도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야훼를 두려워해서 섬기고 악에서 멀리해라. 굉장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본문으로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뉘앙스는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말 들, 하나님 믿어, 이런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책 하지 마. 굉장히 약간 힐난하는 말투죠.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걸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지. 옛날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너무 똑같죠. 한 우물을 파라고. 근데 우물은 깊이 파야지 물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이, 물 안 나오네요. 딴 데 파. 여기 또 파죠. 그리고 한 몇 미터 파다가 또 에이, 물 안 나오면 또 딴 데 파죠. 이런 사람은 물을 맛본대요, 못 본대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 그래서 옛말에 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래요. 한 우물. 기도 응답이 정말 나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해요. 막 이거 좀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단 말이죠. 뿌리 뽑을 때까지 깊이 파야 돼요. 깊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있어요. 내가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기도 잘해서 이제 인내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야 될 건데,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럼 내가 그때까지 기도도 잘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 누구냐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누구한테 복을 주는 게 유리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누구한테 복을 주는 게 제일 유리할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저 집사님한테 복을 주면 저 집사는 자기만 홀랑 먹고 갈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줘봤자 그 사람만 좋은 거죠. 근데 저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복을 다 나눠줘.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줬더니 주변 모두에게 나눠주네. 그럼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예,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복의 부스러기밖에 못 받고 복을 못 받아요, 제대로.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섬기고 이타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인도의 선자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눈이 잔뜩 덮인 히말라야 산을 건너가는데, 그 산을 건너서 저쪽 편 사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느 나그네가 추운 겨울날 눈보라를 헤치고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추워가지고 얼어 죽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딱 보고 뭘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야, 어물쩡하다가 나도 죽을 것 같네.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 되는 거죠. 저렇게 어설프게 있다가는 나도 얼어 죽겠네 하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자. 저렇게 어물쩡하다가는 저 사람 얼어 죽네, 나도 저렇게 죽게 생겼네 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근데 얼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까 얼어 죽게 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야,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죽겠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기가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어떤 판단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업고 가는데 얼마 못 가서 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서. 누가 죽었을까요? 아까 여기를 죽겠네 하고 지나쳐간 사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왜요? 땀이 나기 시작해요. 업고 가니까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등성이만 넘으면 됐거든. 그러니까 업고 가는 사람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둘 다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오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누구에게 온다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 밤에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을 나눠주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다 패스코드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그대로 누르면 되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부모님이 다 갔다 와서 잘했다 그러죠. 더 많이 이제 채워주실 거죠. 우리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